안녕하세요. 2020년 세례 입교 교육을 맡은 성병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장에서 6장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7장부터는 우리 이하배 목사님께서 교육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앞서서 요 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주일날 교회에서 요 책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요 책 22장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 자, 1번 함께 읽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1번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학습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 해당되어지는 분들은 안 계세요. 지금 학습을 받으셨거나 유아 세례, 어린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세례 교육을 하시거나, 이 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 똑같은 교육인데 세례와 입교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습 받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난 자인 거예요. 교회 출석을 6개월 동안 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주지는 않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돼요. 자신의 이성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만 14세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의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지 6개월 된 자들이 지금 학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그 이상의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되어지면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여전히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잘 믿고 있는지 그 확신이 있는 자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입교문답은 무엇이냐? 학습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려서 부모님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어린 세례를 받은 자들인 거죠. 어린 세례는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생긴 세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일 때 이제 그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입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받은 자들은 세례를,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사실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유아 세례 받을래요, 저 어린 세례 받을래요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이라면 이제 이 아이들의 그 신앙을 이제 잘 위탁해서 잘하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유아 세례나 어린 세례를 못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회가 이것들을 허락하고 또 인정을 한다라면 부모의 부재 시에는 당회 허락하에서 유아 세례나 어린 세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의 1, 2, 3번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전도도 받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떤 문구들도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알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 이제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잘 숨겨 놓으셨어요. 깃들여 놓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허락되어진 계시예요. 자, 그것 말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학습 교육을 할 때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금 이따 요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도 썼고, 또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우리 바울 사도가 썼죠. 바울이 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만드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썼으니까 왜 오류가 없겠냐? 이 성경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 틀리고 저 이야기 틀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 좀 따져보면은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고, 또 그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쓰여진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툼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그 인덱스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색깔이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검은색, 빨간색, 뭐 대부분이 이제 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한쪽은 구약, 한쪽은 신약, 그리고 또 저 뒤에는 또 찬송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학습하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구약은 뭐라고 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혹시 기억하세요?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구약도 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율법서는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우리는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율법서라고 하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마땅한 그런 율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 역사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시가서는 시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이 선지서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좀 또 다니셨어도 또 어떻게 성경을 보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네 가지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주 접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신약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약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로 이루어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 사도가 쓴 뭐 이런 편지들, 요한 사도가 쓴 편지들,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책은 서신서구나, 또 이 책은 역사서구나, 뭐 이 정도 그냥 성경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또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서신서에도 뭐 목회 서신이 있고 뭐 옥중 서신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그리고 우리에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고, 구약은 이렇게, 신약은 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딱 그 설교 영상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육신을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성병규 목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존재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창조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근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창조는요, 하나님만이 주어로 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냐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명하셨냐면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사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마땅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통치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같지 않겠어요? 사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처럼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악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한계이죠.
우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는 만든 자가 있어야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 속성, 우리는 이 6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신다라고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성병규 목사 저 병규의 저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결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하시나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심사숙고하시나 사실 그때 결정이 변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만물 가운데 깃들이시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좀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왜곡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아? 라고 오해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선하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본다라면 우리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당장 왕이 되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였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위협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있을 수 있었고 또 푸른 풀밭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덕적 품성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4장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자, 먼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한 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으면서도 선악과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신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을 파시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실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사실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순종하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15번에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 뱀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이 불순종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걸 누가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 죄 지으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들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른 곳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도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저희 아내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아이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 범죄 이후에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자,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되는 거죠. 망가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결과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난 이 원죄, 원래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지은 죄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기타 등등인 것이죠. 외적인 행동의 죄,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여서 짓는 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 그래서 내적인 마음의 죄와 이 외적인 행동의 죄 모두 다 이 자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죄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이 자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내적인 마음의 죄와 외적인 행동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은 것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인류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번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하게 됩니다. 자, 5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 자, 여러분,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으로 존재를 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은 21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었나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하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똑같이 아프셨어요. 추우면 추우셨을까요? 안 추우셨을까요? 추우셨어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당하셨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하나님이셔서 안 느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품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와 다른 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에 저는 좀 다른 무언가를 좀 하나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이에요. 12명이니까 조금 많죠?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좀 외웠었던 게 있는데 어떻게 외웠냐면은 첫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이렇게 해서 12제자, 그냥 교회 다니면서 12제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25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직분이고 왕의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죄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직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왕의 직분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느냐?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을 이기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30번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이 율법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지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처럼 장사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겪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런 겸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 창조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사랑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너무나 완전하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을 대속물로 삼아서 죄 없는 인간을 대속물로 삼아서 그 죄를 대신 지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들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들 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내가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결정을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또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이 결정에 대해서 순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겸손의 표현이 사실은 성육신으로 표현된다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부활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면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자범죄가 있었다면요, 예수님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 끝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 공생애의 사역들이 잘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는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기간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동일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구원사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의 복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의 비참함과 이 죄의 끔찍함을 아는 자들은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은 죄를 뉘우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 내가 이게 죄네, 그냥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3대 요소,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이 비참함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나아오는 것까지가 이 회개의 3대 요소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회개의 3대 요소, 첫 번째 지적인 요소,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 여기까지가 이 회개의 3대 요소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요 성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따로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지금 37분이 흘렀거든요. 제가 40분까지는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다 맞는데 이 이야기를 포괄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세례 문답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43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35번부터 43번까지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44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하나님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는 것이고, 회개 돌이키는 것이고, 믿기로 결정하는 게 신앙이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수양, 이것들을 또 우리 또 양자 삼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외웠냐면은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여러분들 한번 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6장까지 세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7장부터 또 이하벨 목사님께서 또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고, 이 세례의 의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형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과 함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